유대인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탈무드를 가지고 가정교육을 했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그 전통성을 이어가고 바른 믿음을 전수해가는 매우 중요한,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유대인의 법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성격이 급하거나 좀 와일드한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면 아이들이 공부 자체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이 재미있는데 선생님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과목 자체가 재미가 없고 힘이 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버지라는 말과 선생님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동의어입니다. 아버지 속에 선생님이라는 뜻이 있고 선생님이라는 말에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신부를 father 그렇게 얘기하죠. 신부 보고 아버지라고 father 그렇게 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선교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을 잘하네요. 우리 현지 사역자들도 목사님 그럽니다. 한국말로. 한국말 목사님이에요. 그 유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딱 갔을 때에 우리 교회 그 주가 이 서쪽인데 서쪽이 그게 캐톨릭도 많이 있고 처치 오브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성공회의 그 뿌리가 많아요. 이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 자체가 교리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지만 조직적으로는 캐톨릭하고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회에서도 목사를 father이라고 해요. father. 제가 이제 갔더니 내가 목사다 그랬더니 이제 신부는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캐톨릭 그 신부나 성공회 목사님들하고는 father 그러고 절 보고는 brother 그러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자기들로서 이제 형제 자매니까 처음에는 그대로 지나갔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솔직히 기분이 좀 나빠. 왜 저쪽은 father이고 난 brother이냐? 차라리 다른 말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brother 하지 마. 그 뭐라고 해? pastor. 영어로 pastor. 어차피 영어도 가르쳐야 되는 거라면 내가 한국말을 가르치 마. 한국말로는 목사님. 그 현지 글자로 목사님 발음대로 적어서 이렇게 해. 목사님.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개척한 교회는 그만 공통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지역 교회만이 아니고 이 친구들이 이제 다카에 수도에 와서 신학을 공부할 때 같이 하고 신학교에서 같이 제가 강의를 하고 할 때도 거기서도 목사님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가는 전국의 방글라데시 교회가 목사님하고는 한국말입니다. 한국은 목사님. 그럼 사모님도 사모님. 이 두 글자는 한국어로 그대로 발음도 아주 정확해요.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일이 있습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father, 아버지하고 같다. 유대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스승하고 둘 물에 빠졌으면 누굴 먼저 구해야 되느냐? 누굴 먼저 구해야 됩니까? 아버지하고 선생님하고 둘이 빠졌어요. 선생님을 먼저 구출해라. 아버지보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보다 선생님을 먼저 구할 분적이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 윤리 혹은 성경적 문화 안에서의 선생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의 선생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못하죠. 제가 예전에 심호하던 교회에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어가는 싱글 우리 집사님의 딸이었는데
신방을 가서 비로소 알았어요. 방에서 나오지 않는 딸이. 딱 방에서. 40이 너무 중반을 가는데, 근데 신방을 가서 보니까 몸이,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의 평균 가질 수 있는 몸을 훨씬 뛰어넘은 아주 웅장한, 엄청나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방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먹는 건 계속 먹고 화장실 외에는 방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살만 계속 찌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그랬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0대 사진을 보여주는데 너무 날씬하고 이쁜 아가씨. 왜 이렇게 됐냐. 교육대학을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학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는 하지 않는데 학부모가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뺨을 때렸대요.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아주 세게 선생님 뺨을 때리는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날 이후에 방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세월, 많은 세월이 지나갔는데 완전 몸은 아주 크게 비대해지고 바깥 출입을 전혀 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참 폐인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쩌면 우리 일반 교육계의 좀 과한 현실이기도 하지만 현실 중에 하나예요. 존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선생의 모습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주일학교, 교회라는 특수성 안에서 선생님의 자리에서 사회와는 또 다른 모습이 있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감당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다 알죠. 아이들이 잘 압니다. 선생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선생님의 중심이 어떠한지. 모르는 아이들이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과 하고 싶어서, 사랑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사의 위치에서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 가운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주일학교의 교사라고 하는 자리는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소중한,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선생님들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가정에서 아버지와 같은, 교회에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위치에 있음을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사가 자격을 갖춘 교사라고 할 수 있을까?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 가는 길에 애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걸 발견합니다. 뭐 하나 하고 가봤더니 가운데 예쁜 강아지 한 마리를 놓고 아이들이 지금 서로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뭐해 지금 그걸 가지고?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 강아지를 주었는데요,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서. 누가 가져갈 거냐? 그래서 우리끼리 거짓말하기 대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강아지를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선생님이 아니 얘들아 무슨 그런 소리를 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대회를 해. 선생님은 말이야 너희들 같을 때에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어. 그랬더니 그 중에 애가 딱 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 이거 가져가세요. 챔피언 먹었어요. 어떤 교사가 멋진 교사고 최고의 교사일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답은 있어요. 우리 다 아는 답이에요. 뭔가 아니? 예수님 같은 선생님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 같은 교사가 되면, 예수님 닮은 교사가 되면 되는 거죠.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이.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가 후반부인데요. 이 전반부는
대중을 향해서,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과 표적의 사역입니다. 13장부터는 십자가를 앞두고 구속자로서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 이후부터는 소위 다락방 강화, 그 다락방에서 가르쳤던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인데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를 아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거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나 학생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무슨 얘기를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부탁 내지는 가르침이 뭔가 하니까 유언이라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하는 말이죠. 마지막. 그게 가족이든 학생이든 평상시 앞으로 할 말이 계속 기회가 있음에 하는 말하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마지막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는 얘기는 13장 이후에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유언적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바로 유월절 전날 밤 그랬습니다. 유월절 전에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몇 시간 뒤에 붙잡히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고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어두운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시고서 지금 이 행동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던 메시지가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여러 수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그죠? 가장 무게 있는 수업입니다. 지금 구속의 시간에 맞춰서 하는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수업이에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 주일학교 섬기는 선생님들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제자들 발을 씻기는 이 일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이제 3년간 함께 했던 학생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것,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이게 끝까지라는 말은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이스텔로스라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우선은 시간의 지속성, 계속해서 가서 어느 시점, 시간적으로 어느 끝부분, the end of time, 시간의 마지막.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질적인 완전함입니다. 시간의 긴 것뿐만이 아니라 최고조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최고조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가르침,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전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가장 마지막 부분, 이걸 끝까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 끝까지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데까지 사랑하신 것이잖아요. Unlimited.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Unlimited love. 끝없는 사랑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정도가, 질적으로 정도가 완전한 최고의 사랑이었는가 하니 바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저 같으면 아마 여러분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유다의 발을 씻기고 싶겠어요? 안 씻기고 싶겠어요? 무슨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야 유다야 저 잠깐 나가봐. 밖에 뭐가 있는지 그거 좀 찾아와봐. 막 이런 심부름을 시키든 아니 너 나가 그러든지 아니까 예수님 팔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걸 아니까 너 나가. 내지는 어떤 모양으로든 그 사람을 제하고 발을 씻기면서 가르치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아주 열심히 설명했는데 전혀 난 아닌데 난 같이 할 수 있는데 마치 예수님 같은 분들만 다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같았으면 어떻게 하든지 빼고 싶을 거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이 가룟 유다를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외시키지 않았어요. 함께 완벽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마귀의 어두운 음모가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포용하는 마음으로 끌어안는 사랑의 마음, 이게 선생으로서의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의 무한함. 우리는 상당히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선생님들 중에 자기 반 학생들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애정이 가고 사랑스러운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도 있을 수 있어요. 글쎄요, 우리 과천에 우리 교회 아이들 보니까 뭐 그런 애가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 눈에는 아유 쟤는 왜 와가지고는 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다 아는 얘기 있잖아요. 옛날 우리 유명한 정치인, 경북 선산 한 시골 마을 교회에 정말 장난꾸러기 애가 하나 있었다 그러죠. 애들 신발 숨기고 뺏어가고 뭐 왔다 갔다 말 안 듣고 너무 말썽을 부리니까 선생님이 오죽해서 야 너는 교회 오지 마 그랬어. 이렇게 말썽 부릴 거면 오지 마. 그 오지 마 소리를 듣고 교회 발을 끄는 그 아이가 35년 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리고 정권을 잡고 18년이 넘는 시간 독재를 했죠. 바로 박정희라는 사람입니다. 평생 교회를 안 갔다 그래요. 그날 이후에 절대 교회를 안 갔다 그래요. 오지 말라니까. 나 오지 마라. 나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저기. 만약 그때 그 선생님이 넌 오지 마 얘기를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한 학생이 정말 말썽을 피웠습니다. 주일 예배도 거의 참석 잘 안 하고, 근데 가끔 오기는 오는데 예배 끝나면 오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집에서,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는 얘가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집에만 들어가면 칼을 들고 부모, 형제 찌르겠다고 야단해요. 그럼 이 부모가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제가 딱 가면 또 조용해져. 그렇게 한 3년을 이 친구가 그렇게 부모 속썩이고 교회 속썩이고 애를 먹였어요. 제가 뭐 전문 상담가는 아니어도 교육 전도사니까, 그 파트를 맡은 전도사니까 그렇게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죠. 제가 과천 오기 전에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한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바로 그 친구예요. 그 중고등부 때 애먹이던 명석이 이름도 아니고, 목사님 저 명석이에요. 가만 생각이 다는, 야 너 요즘 뭐해, 어디 있어?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때 잘 살펴주셔서. 지금 너 뭐하니? 저 교수 됐어요. 어디? 경주에 있는 무슨 대학에. 전공이 뭐냐? 중국어 가르치는, 중국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중국어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그렇게 애먹이던 녀석이, 그렇게 힘들게 하던 녀석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품게 해주시고 예수님 사랑 조금 흉내냈더니, 많이도 아니고 할 줄도 모르고 조금 흉내냈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반듯하게 서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두 가지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때때로 쟤는 이제 안 돼, 포기해,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느 만큼 사랑하셨는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개인의 형편도 있고 교회의 형편도 있고 아이들의 형편도 있겠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또 한 가지가요, 행동으로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레포트를 쓰거나 논문을 써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신앙이 현실과 분리되어 있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오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영어 선생님, 음치 음악 선생님, 몸치 체육 선생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실천해야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 4절 5절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깜짝 놀랄 일을 하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신분의 구별이 뚜렷한 사회였습니다. 게다가 건조한 사막 지역에 지금 우리 샌들 같은, 슬리퍼 같은 이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은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집에 손님이 오셨을 때 그 집의 종은 반드시 손님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주는 것이 환영하는 의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종은요, 종 중에도 레벨이 있잖아요. 자국 종이 아닌 타국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로 종이 된 사람, 이국인 종이 이 일을 맡은 거예요.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일. 이방인 노예, 그들이 이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며 종의 모습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섬김이라고 하는데, 섬김이라는 말이 사실은 얼마의 돈, 얼마의 시간 조금 준다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 때 딱 첫 화면에 나온, 보셨습니까? 글자? 첫 화면 한번 다시 띄워줄래요? 무슨 글자입니까? 섬김이라는 글자예요. 잘 보시면. 그죠? 한글로 섬김을, 지금 발 씻는 이 장면,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기는 거 본문 읽었습니까? 그 그림인가 보다라고 넘어가신 분, 그게 섬김이에요. 그죠? 섬김이라는 것은 실천이라는 겁니다.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예수님의 모습, 일하시는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또 다른 모습으로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건 임금의 모습이에요.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날 때 촛대 사회를, 모든 교회 사회를 다니시는,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왕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가슴에 금띠를 두르는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먼지 나는 식탁 바닥에 앉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이렇게 행하였으니 선생이라 불려지는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지금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요한은 아주 세밀한 사람이었어요. 그 성격답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세밀한 행동을 마치 슬로우 비디오로 보는 것 같이 그 행동을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벗고 물을 가져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서 씻고 닦았다. 그러니까 그 동사 움직임을 하나하나 보면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의 행동이 마치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좀 전에 봤던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런 섬김과 행동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기를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을, 예수님의 그 슬로모션으로 보는 하나하나의 행동을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낮아지는 자리에까지 낮아지셔서 종과 같이 낮아지셔서 종의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다.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행동하는, 실천하는 모습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물론이고 2000년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주님의 그 움직이는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아마도 예수님 계실 때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분명히 영상을 찍어가지고 성경에 꼭 첨부를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행동했다. 이 스마트폰이 없었으니, 영상을 찍지 못했으니 지금 말씀으로 이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행동이, 액션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12절 이후의 말씀 보면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다 또는 주다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며 주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섬김, 사랑 이런 말을 오해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가 사랑,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물론 그것도 없는 사람보다야 낫긴 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의 감정과 감정 표현만 가지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마땅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가 주 또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행동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여러분이 옳으니라라는 말이요, 단지 맞고 틀리다를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맞고 틀린다, 틀린 것 하지 말고 맞게 이 말이 아니고, 이 옳으니라는 말은 그 원어의 의미는 빚졌다는 의미예요.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빚을 지고 그 빚을 갚는 게 마땅하죠.
안 하면은 그건 마땅치 않고 틀린 정도가 아니고 위법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안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그저 그렇고 한 것이 잘한 게 아니고 빚진 자에게 빚을 갚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선생님이 아닌 분들은 지금 빚지고 사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부심도 가지고 그걸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는 15절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인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 거 보니까 옛날에 제가 했던 행위가 본이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를 못하지만 정말 못하는 게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그림을 참 못 그려요. 그래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림을 꼭 그려오라 그러면 그리긴 그려야 하겠고 할 줄은 모르고 요즘 같이 AI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챗 GPT 탁 명령만 하면 그려지는데 옛날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 행동이 뭐예요? 여기도 아마 있을걸? 얇은 도화지나 습자지 같은 걸 그림이 있는데 위에다가 탁 놓고 연필로 그걸 벗겨서 위에 이렇게 있죠? 그게 본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가 자신 없으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오리지널로 삼고 그 위에 나의 행동을 올려서 똑같이라도 그려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뭐 의지가 있어서도 아니고 전체를 보는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그려가는 거예요. 그게 본을 보인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본으로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 단순히 구경거리로 보여주시기 위한 거 아닙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세족식 하라고 프로그램 만들어주신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설교하라고 주신 행동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방인 노예가 하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조금 더 틀리지 말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훈련소에 가면 교관이 있고 조교가 있습니다. 그죠? 교관은 이론을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자, 총검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행동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조교를 잘 봐. 그럼 조교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교관이 얘기하는 대로 행동 그대로 실천해 줍니다. 제가 신병 교육대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조교는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이유가 없어요. 교관이 잠깐 거기 수독하면 그 자리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음 명령 내릴 때까지. 자, 이 행동 잘 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조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교처럼 조교 따라 안 하면 똑바로 해. 야단 맞는 거예요. 똑같이 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 사랑의 과목에 대한 실천,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베껴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베껴서라도. 아무리 잘 베껴도 원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똑같이 줄도 긋고 뭐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영 이건 수준이 달라요. 그래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본을 보인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과목은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본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과목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 때에 따라서는 나도 잘 믿기가 어려운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럴 때 무엇이 비법일까? 계속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행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했는지. 가룟 유다 같은 친구가 우리 반에 있어. 베드로 같은 친구가 우리 반에 있어. 뭐 어떻게 하느냐? 따라. 해도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 정말 한 생명을 잘못된 길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요, 중고등부 이렇게 쭉 커가면서 정말 하기 싫고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안 한 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 지금 잘 하잖아요. 요즘 앞에서 무대에 서서 주로 성탄절 전에 전야제 할 때 막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잖아요. 율동 노래 그건 다 좋아요. 아주 좋아하고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꼭 연극을 시켰어, 선생님. 근데 저는 머리가 조금 고학년 되고부터는 연극을 절대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은 한 전도사님 때문에 안 했어요. 이름도 모르겠어요. 얼굴도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옛날 예배당은 강대산에 있으면 이렇게 옆에 문이 있고 준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해서 준비하고 한 명씩 타임을 맞춰서 나와서 연극을 하는데, 그 공간이 좁단 말이에요. 좁아요. 좁은 공간에 있는데 아이들이 복작복작 앉아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애들 지도하면서 얼마나 지금 막 열이 올라와 있고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뭐 저도 애 때는 그랬을 것 같고 잘 말을 안 듣잖아요. 예? 뭐 잡담하고 떠들고 막 그러는데,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길다란 막대기를 들고 와가지고 앉아 그래서 막 좀 앉아. 근데 유난히 머리가 큰 제가 맞았어, 그걸. 전도사님이 휘두르는 막대기. 근데 분명히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때 그 순간 정말 기분이 나빴어. 그 이후에 그 방에 안 들어갔어. 연극을 하기 싫은 거야. 거기 들어가서 연극하는 거 안 했어요. 나와서 노래하는 건 하는데 연극하는 건 안 해. 이름을 알거나 얼굴을 알면 찾아가지고 얘기라도 해보고 싶은데, 이름도 모르겠고 얼굴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세상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아마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초등학교 때니까 사랑이라는 과목을 실천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상처받을 것이라고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나 이거 안 해. 앞으로 이건 안 해. 혹시 여러분이 100번을 가르쳤는데 한 번 못하는 것 때문에 꾸지람했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상처받고 예전 박정희 같은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이 하신 것 그대로 본을 따라 그리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반복해야 하는 일입니다.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행할 때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실 뭐 예전 같았으면 그렇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 이 규모의 주일학교 학생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과천에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참 적지 않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가르쳐 나갈 때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끝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래 내가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본을 따라 이 일을 행한다, 자부심을 가지고 감당하는 최고의 선생님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